Aşil kidüşen hemici 보타 베직바누 리시모 걸 쇼발 야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쇼파르를 빌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키타보 들어가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키타보 주간이 엘루럴 18일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트라포션으로 쉬운 번째 트라포션이고요. 앞으로 이제 4개의 포션이 남아있게 됩니다. 엘루럴 우리가 지금 회개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이번 엘루럴에 다 맞춰져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키타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의 주제 성경절 우리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히브리어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하야 히 타보 엘 하아레츠 아쉘 아도나이 엘로헤카 노텐 레카 나할라 비리시타흐 베야샤타 바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베하야 할 때 맨 앞에 나오는 이 알파벳이 바브입니다. 바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록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 우리가 우로 발음을 하게 돼 있죠. 우.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부로 발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하야 하면은 예전부터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보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레츠 하면 땅이죠. 그리고 아쉘도 관계사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쉘 하면은. 그리고 아도나이 하면 야훼께서 내 하나님 엘로헤카 하면은 내 하나님이 되고요. 노텐 하면 주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하 하면은 내게 그 다음에 라할라 하면은 기업으로 그 다음에 비리시타흐 하면은 얻게 하시는 베야샵타 하면은 거할 때에 그리고 바흐 하면은 거기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이죠. 모든 소산의 만물
하면은 첫 번째 것인 것이죠. 첫 열매. 첫 열매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레시트.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아가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너희들이 훈련받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 안에 열매 맺혀지는 첫 번째 약속으로 오시는 예수아, 예수아 그분으로 너희 삶이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 이 토라포션 주간은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키테째 주간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런 포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키테째는 자아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아에서 나아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현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바벨론적인 시스템, 로마의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아주 중차대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 그동안 바벨론화 되어 있던 모든 자아들을 내버리고, 모든 이기심과 모든 자아들을 내버리고, 모든 시스템, 로마로부터 온 일요일 예배 제도나 또 다른 이 절기들,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절기 날짜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절기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의 그 모든 절기, 그런 절기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 89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분의 공의와 정의 아래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에하드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 히테츠의 주간과 오늘 키타보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 하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은 결국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타보에서 우리는 로마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토라의 신 그리스도께로, 토라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죠. 나타하면 주시는 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주시는 분의 그 속성,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또이 토라포션 주간에 말씀하시는 11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또 11조를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장 연약한 자,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 그 가운데는 레위인들도 들어가 있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나 또 하나 고아나 또 과부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 또 객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인해서 나타나시는, 주시는 하나님과의 같은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오늘 이 키타보 주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시트, 첫 열매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그 키타보 주간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베레시트 주간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레시트도 그 안에 로시가 들어가 있죠. 이 레시트,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 인류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아의 재림을 맞기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가 건설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아와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이고, 이러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만이 예수아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냥 회개에 집중하는데, 회개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께로 온전히 나를 돌이켜가는 과정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별로서, 말씀의 지표로서, 말씀 가르침 가운데서 내가 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분의 모든 그 집이 마음 성전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되 우리가 늘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늘 회개하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한 자만이 결국은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타부 하면은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부는요, 그 4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요드 하면은 1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죠. 타부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베트는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 수치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형성하는데, 타부와 요드와 그 베이트라는 이 알파벳 3개가 모여서 베이트가 되는 것이죠. 베이트 하면은 집이지 않습니까? 집. 이것이 바로 숫자 4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참 오묘하고 놀라운 것은 이 412라는 수치가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타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트,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지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들이 이 곳곳에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키타보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요, 저주라는 이 단어, 저주에 관한 말씀이 9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우리가 거주할 때에, 거기에서 거할 때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이 저주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단어를 나눴습니다.
그쵸?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그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은 복과 저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에서 늘 분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6월절 바로 5일을 앞두고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고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나와서 외치는 그 무리를 보시게 되죠. 그 바르카바 베심 아도나이를 외치는 자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바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 하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다는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는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의 언약 선언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11조에 대해서 순종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는 도류에 기록한 율법과 엘로임 야훼의 그 백성에 대한 말씀,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토라에 대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있죠. 그리고 29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늘 창세기에서도 보시면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복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이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베하야가 빠졌다 그랬죠. 애초부터 원래 있을 것을 예견하신 그런 그 단어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결국 이 오늘 키타보 포토라 포션에서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곧 그리스도의 집을 완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합당한 자로서 그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레시스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유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 불안한 상태에서
아직 그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그 샬롬이 없는 그 상태는 바로 유랑민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평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은 그 심령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전진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 마음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룬 사람들이 결국은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쇼피즘에 대해서 나눴죠. 재판장. 이 재판장들이 되는 것인데, 오늘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라는 이 단어의 수치가 439거든요. 그런데 이 쇼프팀이라는 재판장의 단어 또한 수치가 439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재판장이 된 자격을 갖춘 자들이 결국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 공의는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분이 선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법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공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으면 그분의 공의대로 우리가 삶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대로 삶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오기까지 늘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 더 이상 물들이지 않고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계명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 승리하는 그 삶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원리적인 신앙의 기본을 가지시고 신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초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제가 지난 한 해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현대 측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200km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교되는 그 그림들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지도지 않습니까? 가장 큰 지도. 이 지도에 보시면 같은 비율로 제가 여기에 우리 한국의 지도를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고요. 이것이 미국 지도면 이것이 우리 남한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십 배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죠. 우리나라 남한에 수십 배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2200km가 한 측면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그러면은 2200km를 했을 때 사방이 2200km인 그 정육면체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요. 그러면은 요게 2200km입니다. 한 면이, 한 길이가 2200km. 그러면은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봤을 때에 요 정도 크기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크기이겠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예루살렘 성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이까지도 2200km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스타디움이 2200km라고 그랬죠. 네. 22,000. 22,000. 네. 한 스타디움이. 네. 그럼 12,000 스타디움이면 12,000. 아니요. 이 12,000 스타디온을 현재 측량 기준으로 했을 때 2200km라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잠깐 혼동이 왔는데 그런 거예요. 12,000 스타디움이 아니고. 2200km가? 아, 네. 12,000 스타디온이 2200km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높이까지도 22,000km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래서 이 높이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빌딩들과 같이 그 층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층마다 또한 하늘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건물과는 다른 차원의 그 층마다 층이 있는 그 단계별로의 그 등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층마다 11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하늘의 높이, 그런 어떤 대기권과의 그런 어떤 높이,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로 그 형성이 되었다 해도 한 20층 정도의 그 하늘을 가지고 있는 그 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은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다른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층기별로 나누어지는 등급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이 해의 영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의 넓이가 484만 평방킬로미터가 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어느 분인가가 이 성의 모든 바닥의 면이죠. 그러니까 바닥의 면적이 484만 평방킬로미터라고 봤을 때는 제곱미터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한반도의 그 거의 22배의 면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배의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합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의 22배의 면적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1층이죠. 1층 단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그리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설레며 주님을 더욱더 흠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질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많은 시간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상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이 지구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인데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를 예약해서 타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월삭과 매 샤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우리가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겠죠. 그 나머지 거민들은 이 지구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와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토라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축복은 결국 생명의 영생의 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오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와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우리가 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서 오늘 이 기타보 주간의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드리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노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신성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객과 가보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지치지 않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토라이신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 생명의 가르침이신 예수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작다고 가르치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가르치며 행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바와 같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르침대로 또 주변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님 감사히 드릴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헌신된 우리 복받는 마음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와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로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푸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지니라. 아멘.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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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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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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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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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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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주시고 그 거룩한 샤밧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그 거룩한 샤밧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모든 만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리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오신 말씀 되시는 예수와와 완전히 애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정결한 신부들로 딜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선을 행할 때에 뒤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와 마시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이 모든 지구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으며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것을 그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샤ባት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샤ባት 샬롬 감사합니다.